잠언 20장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의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7절 한 절 말씀인데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오늘은 의인은 행위가 완전한 사람, 점과 흠과 티가 없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의인들이 이제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여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죠. 축복은 말씀을 따라 삶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걸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말씀으로 복을 받습니다. 오늘 아침엔 이 사실을 마음속에 딱 정리하시고 하루를 출발하시자고요. 자, 이걸 또 세번역과 공동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의인은 흠없이 살며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오늘은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것, 그게 바로 부모인 우리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인 우리들이 심는 것에 따라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또 말씀을 따라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복을 받고, 그 복이 또 어디까지 가요? 후손에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벼나 이렇게 1년생 농작물들은 그 해 심어서 그 해 거두죠. 근데 나무는 부모님 대에 심어놔도 자녀 손에 대해 가서도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복은 자녀들에게 흘러간다는 걸 알 수 있죠.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직하고 착하게 살면 후손이 복을 받는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는 이 일도 사실은 우리 자신도 말씀을 따라 살면서 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는 것. 제가 늘 말씀드리죠.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받은 복을 마음껏 누리는 게 중요하고, 그냥 누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또 나눠주기까지 하는 그런 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걸 빠른 속도로, 오늘 좀 늦게 시작하셨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부모가 심은 것이 자녀들 때에서 거두게 되는지, 믿음으로 살았더니 그 믿음으로 산 것이 자녀들이 어떻게 복을 받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계명을 주셨는데 첫 번째 계명도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20장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어기면 나는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어떻게 좀 악하게 살고 못되게 살면은 3, 4대까지만 저주를 내리신다 그러시나? 근데 의인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1000대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좀 대수가 불공평하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저주를 받기 시작하면 한 대 지나고 또 2대 지나고 3대나 4대까지 가면 그 저주를 받을 사람이 없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는 3, 4대까지만 가면 이거는 완전히 그 가문 자체가 멸문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 4대까지지만 하나님의 복은 그 다음 대로 이어지면서 1000대까지 이르게 된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시편 37편이 아주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한 소중한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읽어보실까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을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렇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제일 부러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아버지가 목회자인 분들, 그보다 더 부러운 사람들은 할아버지 때부터 목회자인 분들, 이런 사람들이 목회를 하잖아요. 근데 어느 그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셨고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자신도 목회자가 된 사람이 이런 간증을 하는 걸 들었어요. 저는요 1층이 2층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는 지금 목회를 하는데 1층을 이렇게 짓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밑에 벌써 아버지 때 지어놓은 1층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처럼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아버지 전도하고 또 어머니 전도하고 형제들과 함께 이렇게 부모님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서 목회자가 된 사람은 그냥 1층이 1층이에요. 그리고 제가 풀뿌리도 뽑아내야 되고 가시도 뽑아내야 되고 돌뿌리도 뽑아내면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할아버지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 이런 분들은 1층이 2층이라니까요. 이게 자녀들이 받는 복. 그래서 그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교회에서 아버지가 고생하시면서 교인들하고 갈등 느끼고 그걸 또 문제를 풀어가고 기도로 열어가고 그런 걸 다 보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미 다 알고 있대. 근데 저처럼 이렇게 그야말로 교회도 개척이지만 신앙도 개척인 사람들은요, 그거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그냥 그 모든 일들을 맨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해나가야 되니까 목회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여기 보십시오.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37편 25절 26절 말씀을 오늘 잠언에 있는 20장 7절의 말씀과 더불어서 이런 말씀들은 잘 메모해 두셨다가 여러 번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 두십시오. 목회도 자손들이 이렇게 할아버지 또 아버지부터 이렇게 이어져 오는 대를 이은 목회를 하는 사람들은 1층이 2층이구나. 제가 그것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아버님 목사님, 더군다나 할아버지 목사님. 그래서 이렇게 대를 이어가지고 이미 아버지 때에서 땅으로 얘기하면 거기 있는 돌뿌리, 또 나무뿌리, 가시들, 가시농풀 이런 거 다 뽑아놔서 옥토가 된 상태에서 시작하니까 믿음으로만 하면 목회의 열매를 거두기에 아주 풍성하게 거두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시편 37편 27절 28절도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라. 거꾸로 악인들의 경우는 이렇게 끊어진다 하는 이런 아주 엄중한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죠. 시편 37편과 더불어서 시편 112편이 자손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 오늘 시편 37편은 굉장히 길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꼭 숙제로 내어드릴 테니까 37편을 한번 읽으십시오. 시편 112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새벽을 깨우는 일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기도 하지만 이 은혜가 우리 자손들에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마치 나무를 심어서 우리 당대에도 열매를 따지만 더 축복된 사람들은, 더 복된 사람들은 후손들이 그 열매를 따는 것. 그래서 저도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또 제가 목회하면서 또 기도하고 또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이러면서 이제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옮겨갈 때 제가 기억하는 거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목회를 하지 않더라도 분명히 내가 뿌려놓은 그 심어놓은 나무에서 나도 열매를 거두지만 이 아이들도 그 나무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이게 저의 기대예요. 그래서 힘들더라도 이 길을 가는 것이죠.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시편 112편, 시편 37편 기억하십시오. 이 원리를 따라서 정말 그런가 한 인물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입니다. 솔로몬이 나중에 가서 악행을 저지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래서 그에게 나타나서 돌이키라 그러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듣질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완전히 멸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멸해야 되는데도. 왜 그래요? 다윗을 위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에 여러분들 잘 귀를 기울이셔야 되죠. 제가 빠른 속도로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게 명령한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누구 때문에 그러세요? 다윗 때문에. 그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이 그를 만난 지 그 마음에 합한 자였더라. 다윗은 행위로서 완전한 자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마음이 하나님과 이렇게 다 들어맞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나중에 완전히 믿음에서 떠나가고 우상 숭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이 다윗 때문에 솔로몬이 완전히 망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의 증손자 이름이 아비암입니다. 이 사람도 제가 읽어보니까 똑같이 다윗을 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약한 왕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도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 누구 때문에? 아비암 자신은 정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야 마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위하여 등불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지금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아주 소중한 주제입니다. 히스기야 왕 아시죠?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이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가서 그에게 병이 낫는다고 선언하여라. 그래서 돌아가서 선포하는 말씀인데 이때도 주님께서 그 낫게 하시고 회복하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하시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윗을 위함으로 이렇게 됐어요. 오늘은 딱 한 단어를 기억하시면 돼요. 의인들이 복을 받는데 그 이그샘플이 누구예요? 다윗인데 다윗을 위하여. 다윗 때문에 솔로몬도 또 아비암도 심지어는 먼 후대의 히스기야도 어떻게 됐다고요? 다윗 때문에 다윗을 위하여. 이것이에요. 우리 함께 해보실까요? 다윗을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이 다윗 이름에다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병준이를 위하여 우리 자녀들 또 아직 손자는 없지만 손자들에게까지 그 복이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복은 자손 몇 대까지? 1000대까지. 그러나 악을 행하고 오늘 내가 애비로서 또 어머니로서 악을 심으면 자손 3, 4대까지 가다가 더 이상 하나님의 그 벌과 저주를 징계를 받을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다윗을 위하여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딱 한 단어만 붙잡으면 돼요. 다윗을 위하여. 그래서 룻과 같은 이도 여기 보면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렇게 고백하고 어머니를 붙들고 늘어지잖아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룻과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져야 되는 것이죠. 읽어볼게요. 그러자 룻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따라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 아침에도 기도를 한 자락 하더라도 이런 아주 분명하고 확신 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도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도 요셉을 축복하고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자신의 복이 누구에게로? 자녀에게로 흘러가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이 믿음의 조상들이 알았던 영적 비밀입니다. 이게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이삭은 또한 장래일을 놓고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고 축복한 그대로 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은혜와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죽을 때 믿음으로 요셉의 아들들을 하나하나 축복해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아시죠? 손을 이렇게 어긋맞겨서 기도했던 그 기도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의인들의 후손이 받는 복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죠. 오늘 잠언 20장 7절의 말씀을 시편 37편과 시편 112편 말씀으로 근거가 되는 구절로 함께 살펴보았고 그 이그샘플로 다윗 가정을 한번 살펴보았고 그리고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이 복이 있는 이 이그샘플이 다윗인데 오늘은 다윗을 위하여 솔로몬도 유보하시고 아비암도 또 유보하시고 히스기야의 병도 치유하시고 이렇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다윗 때문에 그랬구나. 근데 그 다윗에다가 누구 이름을 넣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를 인하여 우리 자녀의 병을 치유하십시오. 또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